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감옥에서 그 옥고를 겪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로마로 또 옮겨져서 지금 옥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파송 목적이 뭐냐? 단지 그냥 물질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석방될 때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이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파송처인 빌립보 교회로 귀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 교회에서 따뜻하게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인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잘 알려진 사도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장식된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딱 이 빌립보서에 언급된 인물임에도 바울이 그토록 그를 극찬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함께 동역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잘 아는 에바브로디도를 새삼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파송한 교회, 새신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다시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평가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5개의 문구를 동원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첫째,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로,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5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이 높고 낮은 그런 권위의식이 없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무명한 자였는데 계급의식이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동역자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은혜가 떠나갈수록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놓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동역자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요즘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졸린 분들한테 따라서 하세요는 안 하는데 따라서 하세요 했어요. 한번. 그게 바로 동역자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무슨 관계다? 상호 보완 관계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의 형제이며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관망을 하는 자로, 비평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어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나 인산이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넷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혼자서는 그 사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데려오는 자가 많아야 오는 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즉 시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합력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전투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팔이 피곤한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하나는 모세의 한쪽 팔을, 또 한 사람은 모세의 다른 팔을 들어줬어요. 그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계속 플러싱에서 살아서 잘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오면 참 열정적으로 참 빨리 이민 생활에 정착하는 편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워낙 빠르고 스피드하고 또 스마트한 민족이 우리 한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해. 단합하지 못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너무 인디비듀얼리즘이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아서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는 거의 30년 이상 플러싱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차이나타운인지 한인타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오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그 중국 커뮤니티가 너무나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단합하지 못하는 우리 기질들이 좀 있고요. 교포사회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교포들을 생각하고 우리 한인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좀 단합했으면 그래도 우리 플러싱 베이사이드 뭐 이런데 더 든든하게 우리 한인들이 잘 정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뭐가 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 뭐 성격과 삶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그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로도 나와서 전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상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상도라는 그 책을 보면 조선 후기의 그 실존 인물인 거상 임상옥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하 드라마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 임상옥이 한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되 신의를 잃지 않으려면 사람을 남겨야 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 하시고 또 지금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일도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내가 이것을 이뤘다? 이건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는 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 브로디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희생하는 신앙이었어요. 함께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좀 애매하죠? 자, 바울을 지금 돕기 위해 파송된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먼 거리를 여행한 탓인지 그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너무 긴장한 탓인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풍토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병은 거의 죽을 사경을 헤매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교인들이 알고 걱정을 할까 봐 심히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바 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한번 아파보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기 아픈 것만 다 집중해. 알러지 때문에 이 우리 교인들이 알까? 내가 이 고군분투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이게 보통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한번 아파보세요. 이제 친교 시간에도 한번 가면 전부 다 얘기 들으면 자기 얘기. 지난주에 뭐 어디가 피곤하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지난주에 누구 만났는데 마음에 진짜 기분이 안 좋고 전부 자기 얘기합니다. 피곤하고 뭐 아프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염려를 걱정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노래는 잘하는데 실천은 안 해. 너무나 멋있어, 노래가. 감동이 돼. 그런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로지 서로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에게 진정한 교역자의 모습, 진정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거의 죽게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큰 병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 아들, 내 딸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기쁨이 넘칠까요? 근심이 쌓일 거예요. 야,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아내가 지금 병에 시달리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 바울이 옆에서 몹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병이 났을 때 에바브로디도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함께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역자들의 어려움을 온 교회의 염려와 근심으로 여기는 교회도 정말로 좋은 교회의 모범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편안한 신앙, 안전한 신앙을 추구합니다만 에바브로디도는 희생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이제 멸절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 유대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왕 앞에 나갔다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 왕 앞에 나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희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희생은 공동체를 살렸고 유다 민족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심기워지면 이 새신교회는 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해주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이 노련한 우리 먼저 새 교회에 있는 분들의 그 지혜와 그 노련함과 또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잘 연합시켜 주신 환상적인 연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야, 맞나 그게? 이런 뜻이 그런가? 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땐 누가 좀 장담을,
오늘 저 권사님은 지난번에 아멘도 잘하시더니 오늘은 아멘 안 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희생이 수반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희생하는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었어요. 자,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세상은 성공한 자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깁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세상의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여겨졌어요. 신앙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울지 몰라요. 또 같이 또 주방에서 또 같이 청소하고 일하고 연합해서 일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꾸준히라는 거. 에바브로디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액수를 보고 에이 그게 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하고 판단을 했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울과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헌신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주의 종이라도 때때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부터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외롭습니다. 또 고통도 따르고 좌절도 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또 우리 아픈 성도들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주의 종은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봅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게 진정한 목자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감당할 때 많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도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끝나면 또 격려 많이 받겠네. 또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망하면서 잘하나 보자. 아니면 뭐 멀리서 보고 비판적인 태도, 관망적인 태도,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다윗 왕이 목말라 할 때 다윗의 직속 부하인 세 장수는 적진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운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감동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제단에 부었어요.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주님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이 나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분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합시킨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노련함과 또 열정과 에너지와 힘과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꼭 맞는 교회가 바로 새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처럼 우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으로,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는 희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 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희생하며 존귀 여김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시너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새삼 깨닫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자신만을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새신교회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